오늘은 고난일입니다. 우리 고난일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로 고난일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번 주일 또 부활주일 설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실한 삶이 우리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는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죠. 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주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가룟 유다의 인생은 화가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화가 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인생, 가룟 유다가 화가 있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 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가룟 유다의 공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원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란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났냐면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축복을 저주로 바꾼 그런 선택을 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셨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거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딱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이 가룟 유다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으로 바꾸게 되었냐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로 바꾸게 되었다. 저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주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수 많이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실수를 더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실수는 베드로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축복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것은 그가 운명적으로 배신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가룟 유다는 무엇을 잘못했다? 선택을 잘못한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12명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가룟 유다였지만 그는 결국 그 선택을 복의 기회로 잡지 못하고 저주의 기대로 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던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도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 몇 분이 예수님께 헌금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병 고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 12명 다니시면서 식사라도 좀 하시죠 라고 이렇게 헌금을 조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 또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특별히 돈의 흐름을 잘 알고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외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또한 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를 회개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그가 좋은 기질을 갖고 있었고 좋은 자질과 돈에 대한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인이, 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모든 몸을 옥합으로 다 씻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일을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은 그녀가 깨트린 그 옥합의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헌신이 상당히 풍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는 한 사람의 1년치에 해당되는 돈이다라고 말하죠. 1년치 연봉이라는 얘기입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 바로 전에 있었는데,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계산을 해보니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약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가 있죠. 5천 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양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하는 거죠.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5천 명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깬 향유의 가격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에 대한 돈을 땅에 쏟아버리다니, 차라리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훨씬 더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뭐하러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을 다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는 것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라고 가룟 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은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베푸는 그런 여러 가지 헌신과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그런 논리적이고 또한 노련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더욱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논리성, 가룟 유다의 이런 노련한 말 한마디 한마디, 가룟 유다의 이런 계획성,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속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탐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탐욕은 다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도, 내 안에도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전문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셈빠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판단하는 일은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판단하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 밥 앞에서 깨뜨려 버린 그런 행동, 가룟 유다가 계산 빠르게 이것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행동, 이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앞으로 올 세대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뭐다? 도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스스로 갔습니다. 스스로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터이니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가 언제부터요? 그때로부터 은 30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행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이 한 명의 제자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을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돈에 대한 탐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언제 예수를 넘겨주어야 되겠느냐?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는 존재합니다. 마리아 옆에 누가 존재했습니까? 향유를 다 전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헌신된 사람 옆에 누가 존재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뻔하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도적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이 헌신된 사람 옆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가는 그런 헌신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에 그 사람 옆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내 눈에는 가룟 유다라고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바른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의 마음속에 두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그때에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흥정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충동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마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처럼 배반자의 모습으로 가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배후의 세력이 바로 마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참 마귀가 나를 신방을 많이 한다. 마귀가 나를 신방을 많이 한다. 마귀가 자꾸 저를 신방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꾸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신방을 하니까 자꾸 명예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저를 찾아오고 저를 자꾸 신방을 해버리니까 교만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저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도 왔고, 마귀는 베드로도 찾아왔고, 마귀는 예수님도 찾아왔습니다. 그 악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었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이겼다라고 해서 내일도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귀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분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 그 사람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림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목매어 죽는 자살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자살의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가 마지막에 들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6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그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꼴을 당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죄됨,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판단됨을 보고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뉘우쳤다고요? 스스로 뉘우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뉘우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참된 회개를 하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참된 회개를 하자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스스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감입니다. 감정에 도취된 후회감이고 감정에 도취된 뉘우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하니까 가룟 유다의 최후는 무엇으로 갑니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복함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그 알미 나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동반한 감정적인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감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눈물입니다. 그 감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울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도취에 의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되돌아보는 삶을 통해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자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실수와 욕망과 뻔뻔스러운 인격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얼굴들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해방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포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책감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 행함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서 죄와 선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런 탄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 선언이 바울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책한 곳에서 넘어가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이 자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죄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서 바울은 진정한 성화의 삶, 구원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욕망, 또한 뻔뻔스러운 인격, 그런 것으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 나를 낮추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진정한 회개로 여러분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참된 자유함이고 참된 기쁨이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옵소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 결과적으로 마귀는 이런 보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화려한 환상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마귀는 우리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남자는 지갑에 돈이 두둑해지면 어깨에 힘이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준 가룟 유다의 그런 환상은 결국 비참함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회개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던 가룟 유다의 처철한 죽음의 장면까지 세심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절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대한 끝없는 애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깊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